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게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자는 부와 편안한 삶을 누리고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되죠.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지나간 후였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와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신 것이죠. 하지만 결국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특히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실족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죄에 걸려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일을 의미합니다. 나의 실수, 나의 죄악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해서 그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어린아이가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 상황에서 온전한 생명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배경을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실족함의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할 때의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살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꾸짖되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하루에 7번이라도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만약에 7번 회개하면 그를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7번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죄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 어떠한 죄라도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온전히 용서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율법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그럴 수 없는 죄의 구획을 선명히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죄에 대한 관념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신앙이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먼저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기준은 철저히 타인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 또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는 일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내가 주님과 무엇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란 타인에게 신앙의 기준을 두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성화의 모습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행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지, 또는 나는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여 품고 있는지, 오늘 이 하루 나의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신앙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 다름 아닌 용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족과 용서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큰 맥락 안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실족하지 않는 길이고, 또한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거움과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중한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죄악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참 은혜값을 못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려 시도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해, 용서하지 못하겠는 그를 위해, 또 나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다른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혹여나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용서를 구하는 자를 아직도 용서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